올해 겨울은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계속해서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기상예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냉기류가 흐르는데요. 이 한파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 불안감이 최고 저점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만큼은 따뜻해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큼은 따뜻해지는 복된 우리 12월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1000명 중에 약 800명은요 계절적 추위보다 심리적 추위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결과입니다. 각 세대가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체감 온도는요 평균 영하, 상위권이 아니라 영하 14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마음의 온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이요 19.1%.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체감 온도는 떨어질 거라 이렇게 예견하고 있죠. 고등학생 그룹에요 영하 16.6도, 2030 직장인 영하 13.8도, 50대 직장인 영하 13.5도, 40대 직장인 영하 9.3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온도가 가장 낮은 세대가요 취준생이라고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죠. 또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취준생 말합니다. 근데 그 체감 온도가 영하 24.2도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요 낮은 온도를 이렇게 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우리 옆에 주변에 많은 가족들과 친지 또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하 체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데 오히려요 가슴 뭉클한 소식이 접할 때마다 마음의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된다는 사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86.8%가요 체감 온도가 낮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때로는 감동의 메시지를 들을 때 체감 온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 위로의 말, 승리의 말, 은혜로운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낮은 체감 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면 차디찬 마음의 온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학설에는 나와 있죠. 마더 테레사 효과. 198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맡긴 그룹과 함께 한편으로 돈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B그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A그룹은 너무나 부담되잖아요. 돈도 안 주니 일만 시켰으니 얼마나 부담돼요. 근데 B그룹은 자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결과가 상하게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A그룹에 비해서요 B그룹은 대가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요 월등하게 면역 항체 지수가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다. 자발적인 봉사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대했던 언어, 태도가요 오히려 면역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게 됐다. 여러분, 한마디로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이요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구가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사역하고요 선교활동하는 일들 가운데요 기쁨이 없는 분이 없어요. 즐거움이 어때요? 면역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은혜가 감동이 되니 여러분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놀더라도 교회에서 놉시다. 예, 어릴 적에 보면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 국민이었잖아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만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교회 가기 전에는 전날에 보여요.
힘들고 피곤했지만 가는 날은 기쁘고 즐겁고, 또 교회 시골집 가보면, 시골 교회 가보면 밥을 주십니다. 돈을 안 내도 밥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얀 쌀밥에다가, 때로는 보리에다가요, 국 하나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그 기억이 감동이 돼요. 어때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영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요, 마음의 온도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부자나 높은 권력자들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매우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매우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이들,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소위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연약한 심령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 대시면 일으킴 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범죄 행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전염병자 만나는 건, 오늘 보니까요, 시몬의 어머니가 장모님께서요, 감기 열병에 걸렸다. 극심한 열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다가선다는 건 범죄 행위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던 사건도요, 주님이 손대시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되면 회복과 소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한 장면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해 보면,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근데 여기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면요, 심한 고열이었어요. 생명에 위독한 상태입니다. 심한 전염성이 강한 맹독감,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독감 이상이에요.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감기약 먹으면 회복될 수 있고 링거 맞으면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만져주십니다. 만졌다는 것은 전염의 위험성에 노출됐잖아요. 관심 이상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다가섰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시선만 머물게 되면 어떠한 질고의 문제도 회복과 치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게 돼요. 왜요?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는 것, 이 블레싱이거든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을 복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인 권세, 하늘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였더니 그 영혼이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가족이었기에, 수제자의 장모였기에 편애했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가 몰리고 아파하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편애해서 시몬 베드로니까 그 영혼에게서
다가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답은요, 제자들에게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행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역하라, 안수하라, 기도하라,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서 사역을 가르치면서 이것만큼은 정립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뭘까요?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낫게 되길 원하는 것 좋지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응답받는 것 좋지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만나서 해결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같이 볼까요? 차디차게 식어가는 영혼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자, 4장 42절 말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4장 42절 말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던 궁극적인 답이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고 다가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었어요. 인간 예수가 다가섰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파송했던 하나님 주체를 알게 하심이었고요. 그리고 애절한 눈길로 호소하는 그들의 간청 앞에요, 치료의 주체는 예수님의 손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때로는 지쳐가고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모일지라도, 아무리 수제자일지라도 장모의 어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을 보세요. 사랑의 손길로 다가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디찬 심령에 손길을 내밀었더니 사랑의 온도가 급상승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오늘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와 지금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병상에 신음하는 장모를 미리 그 전부터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제쳐두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의 손을 잡으시고,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다가설 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기적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것은 머물지 않고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섰다는 거죠. 아픈 이들에게 다가섰다. 고통과 신음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손대어 주시면 사랑의 온도가 전달되어져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연약함이 참 많아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서 오픈되어질 때 이미 기다리신 주님께서 손대시고 우리의 질고와 닫혀있고 평생 누워서 죽음으로 끝나는 여인의 인생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료 안 받고 병 고치고 낫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임종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눈을 뜨게 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연약함을 미리 보시고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팍하고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에게 찾아갈까? 아무나예요? 그렇죠.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가서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다가서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답이요. 어떤 이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날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교만으로 가득한데 주님이 다가올 틈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일하여 주실진데 절박함으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동분서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아갔다는 것은 한 곳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보세요. 장모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가 낫기를 위해서 어때요? 보니까요 예수께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했다는 거죠. 여기 원리 보면요 참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성실함이었어요. 장모 역시도 보니까요 베드로가 장모를 모셨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네 부모님 모시는 것도 어렵다고 해야죠. 분가하자, 재산도 분할하자, 막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부모님 막 몰아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도 아닌데 장모를 모셨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또 원리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모를 모셔서 극진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있는데 안방에 누웠겠지요. 가장 소중한 곳에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누가 결단했어요? 베드로가 결단하고 아내가 결단하고 주변인들이요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함과 애절함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머니에 뭐가 재물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인 역시 마찬가지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또한 안방에 모셔서 집을 개방해서 신방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위태한 속에서 끝을 볼 수도 있는데 끝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송천마을 성도님들, 내가 뭔가 목표가 있고 이루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다면 주변인들이 장모를 위해 기도해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근사한 인물 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발레를 하는 딸을 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발레가 이게 무용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답니다. 근데 이게 발레하면서 360도 막 돌잖아요. 돌고 또 막 돌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도 않고 잘 돌까? 저는 돌니까요 금세 넘어져요. 근데 그분들이요 피겨스팅 하는 분들 보세요. 김연아 선수 보세요. 와 대단하잖아요. 360도. 근데요 그분들이 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시선이 분산되면 절대 돌 수 없고 넘어진대요. 순간 해찰하면 금세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죠. 시선을 고정하면 내 몸을 자유롭게 돌아도 원 상태가 되고 또 돌 수 있다는 거죠. 흐트러짐 없이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돌 수 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두 마음을 둔다는 건 은혜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의 모든 근본과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시선에 고정시키도록 오늘 모든 사역을 집중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준비된 사람 영혼에게는 기적이 같이 올까요? 은혜입니다. 기적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가정, 준비된 기도하는 가정에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 오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러하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장모 역시 사위가 잘 되기 위해서, 딸이 잘 되기 위해서, 며느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네 부모님은요 10손가락 다 못되거나 망하거나 고통받길 원하는 부모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장모도 그랬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되길 원하는 게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한 1년 됐나요? 뭐 영상을 한번 아마 보신 분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관절약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매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격려, 위로가 한 영혼을 세워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닳는 만큼 나는 자랐습니다. 혼자서는 서지도 못했던 내가 엄마의 무릎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나는 자랐습니다. 무릎을 낮추신 어머니의 눈높이로, 무릎을 굽힌 어머니의 걱정으로, 나를 응원하는 어머니의 무릎으로 나는 자랐습니다. 내가 뒤돌아 있을 때에도, 내가 방황할 때에도,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도 한결같이 나를 위해 쓰시던 어머니의 무릎으로 나는 자랐습니다. 엄마. 어이구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엄마 고마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 과정 속에는 지금 돌아보면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죠. 뒤에서 어머니가 다 수반을 듣고 또 관절 무릎이 다 닳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세워가는 마음, 바로 부모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영혼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또한 장모가 병에 알아서 이제 인생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차디차게 죽어가는 생명의 온도를 높이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저는 겨울만 되면 꼭 기억되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궁입니다. 아궁이. 이 부직갱이 아시죠? 이 부직갱이. 지금은 철제로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아궁이가 거의 없죠. 사라졌죠. 아마 시골에나 깊은 시골에나 있지 않나. 어릴 적에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또 밥을 짓기도 하고, 또 떡을 짓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보일러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뭐 하나 버튼만 눌러도요, 지금은 앱만 깔아도요 다 보일러시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봐서 자녀를 길러보고 목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야, 우리네 부모님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해요. 그 밤새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이 아궁이에다가 부직갱이를 넣잖아요. 다음 날 아침 어때요? 상쾌하게 잤다고 이렇게 기지개를 피기도 하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도 참 잘 잤다. 그런데 누구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들 추운 겨울 이 한파를 잘 이기기 위해서, 넘겨보세요. 사진 넘겨보세요. 이 아궁이에다가 부직갱이를 넣어가지고, 때로는 볏짚을 넣기도 하고, 이 왕겨를 넣어가지고 밤새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불을 지피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을 이치셉니다. 누가요? 엄마가. 그 어머니가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서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내기도 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굶기지 않도록 밤새도록 아궁이에다 불 지푸는 거죠. 당신 못 먹어도 내 자식만큼은 살리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네 부모님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에게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온도의 불을 십자가에 다 지으신 거예요. 밤새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했는데,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 병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손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밤새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온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식어가는, 차디차게 식어가는 영혼들에게 손 내밀 때 또한 그 영혼들이 회복과 치료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